평안들 하셨습니까? 오늘은 여호와의 언약궤와 모세의 기도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나누고 기도하겠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좋아하는 찬양곡 가운데 이러한 곡이 있죠. 주님 내 길 예비하시니 나 기뻐합니다. 주님 내 길 예비하시니 나 기뻐합니다. 여호와 이레. 그 찬양 여러분 하게 되면 어떻습니까? 주님께서 우리의 길을 예비하신다고 하니까 주님께서 앞서 가셔서 우리의 삶을, 우리의 길을, 우리의 인생을 준비한다고 하니까 얼마나 여러분 우리 마음 가운데 기쁨이 있고 평안이 넘칩니까? 그죠? 그 모습을 오늘 본문의 말씀에서 우리가 확인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 말씀에 보면 이스라엘 백성이 광야 2년 2월 20일에 시내산을 떠나서 여호와께서 주마하신 곳 바람 광야에 이제 이르게 되지 않습니까? 그리고 33절 말씀에 보면 이 길을 3일 길을 갈 때라고 이렇게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이 표현은 실질적으로 이스라엘 백성이 3일 길을 걸었다 이런 표현은 아니고요. 여행의 기본 단위를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성경에서 3일 길은 여행의 한 단위 길이로 사용을 합니다. 예를 들어서 출애굽기 3장 18절 말씀 같은 경우에 우리가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 제사를 드리려 하오니 광야로 사흘 길쯤 광야로 가도록 허락하소서, 이런 표현이 해당될 수 있겠죠. 그런데 여러분, 이제 여기서 중요한 것은 뭐겠습니까? 여호와께서 3일 길을, 그 백성이 3일 길을 갈 때에 하나님께서 그 백성, 그 군대에게 보이신 행동입니다. 여러분, 33절 34절 말씀을 보십시오. 하나님께서 어떤 모습을 이제 보여주셨느냐? 여호와의 언약궤가 그 3일 길을 앞서가며 그들의 쉴 곳을 찾았고 그들이 진영을 떠날 때에 낮에는 여호와의 구름이 그 위를 덮었었더라, 그렇게 말씀을 합니다. 여러분, 이 모습을 보면 떠오르는 이미지가 뭡니까? 저는 이 모습을 이제 이 말씀을 읽는 때 떠오르는 이미지가 그런 거예요. 야, 진짜 금지옥엽이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을, 그 백성을 얼마나 아끼시고 사랑하시는가, 거기에 대한 모습을 너무 넉넉하게 볼 수 있는 것 같아요. 금이야 옥이야, 그 백성에 대한 마음을 그대로 드러내고 있는 그런 말씀이라는 생각이 들어요. 우리 부모들이 자식을 생각하고 자식의 뒷바라지하는 그 모습하고 다르지 않거든요. 여러분, 여기 표현해 보시면 하나님께서 3일 길에 앞서 가셨다, 이렇게 표현을 하지 않습니까? 무엇 때문에? 3일 길을 가는 동안에 3일 길에 하나님께서 항상 앞서 가셨다, 그렇게 표현을 해요. 뭐 때문에요? 그 백성의 쉴 곳을 찾기 위해서다, 그렇게 말씀하지 않습니까? 아니 여러분, 이게 상식적으로 잘 이해가 되지 않는 부분이라고 할 수 있죠. 왜냐하면 왕이 어느 군대든지 간에 대장이나 왕이 그 군대에 앞서가서 그 군대를 위한 쉴 곳을 찾는 법은 여러분 어디에도 없어요. 오히려 여러분, 그 군대 중에 선발대를 뽑아서 그들로 하여금 먼저 앞서가게 만들어서 수색하게 만들고 거기에 어떤 문제가 있으면 문제를 정리하고 상황을 정리해서 그 왕이나 대장이, 그리고 그 군대가 수경할 수 있는 곳을 찾도록 그렇게 하는 것이죠. 그런데 여러분, 여기에서는 하나님께서 그 모든 일을 다 하고 계시다 말입니다. 항상 선두에 서서 그 백성의 쉴 곳을 찾아 그 백성을 인도하셨다는 것입니다. 마치 부모가 그 자식들의 앞
앞뒤를 위해서 종의 모습을 마다하지 않고 이 모양 저 모양 힘쓰고 애쓰고 하는 것처럼 하나님의 모습이 지금 딱 그런 모습이라고 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은 생명의 영광을 거저 누리는 자들이 아닌 것입니다. 저들이 누리는 생명의 복과 영광이라는 것은 하나님께서 그들을 위해 싸우시고 힘쓰시고 애쓰신 수고에 의한 것이에요. 그냥 저들은 누리고 있는 것 같지만, 뭐 이스라엘 백성은 그냥 저들이 그냥 누리는 것이죠. 그런데 여러분, 저들이 누리는 그 생명의 복에는 하나님의 일하심이 있어요. 그것도 하나님께서 저들을 위하여서 힘쓰고 애쓰고 하신 그 모습이 있단 말입니다. 여러분, 우리도 뭐 마찬가지죠. 우리가 늘 교회에 이렇게 오면 교회가 여러분 정렬이 되어 있고 여러분들이 앉는 이 의자도 여러분 마찬가지죠. 우리는 그냥 와서 의자에 앉고 그냥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는 공간에서 하나님 예배드리고 이렇게 하지만, 사실 여기에는 여러분 어떤 게 있는 거예요? 수많은 손길들이 여기를 닦고 쓸고 청소하고 이렇게 하고 있는 것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곳이 유지가 되는 거예요. 그런 부분들을 지금 여기서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은 하나님의 그 힘쓰고 애쓰시고 저들을 위해서 싸우셔서 저들을 위하여서 예비하신 그곳에 저들은 이르게 되는 것이고, 그곳에서 생명의 복을 누린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34절 말씀에는 또 이렇게 증거하지요. 그들이 진영을 떠날 때에 낮에는 여호와의 구름이 그 위에 덮였었더라, 그렇게 말씀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얼마나 좋으신 분이십니까? 여기에서도 여러분, 광야를 어떻게 한낮에 행진할 수 있겠습니까? 그죠? 광야의 한낮의 열기라는 것은 어떤 군대라도 충분히 전의를 상실하게 만들거나 또 죽음으로 인도할 수 있는 강한 적이라고 할 수 있잖아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 영광의 구름으로 그 열기를 전부 덮어버리는 것입니다. 마치 여러분, 독수리가 그 날개 아래에 새끼를 보호하는 그런 모습을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구름이, 여호와의 이 구름이 그들을 덮는 이 모습에 대한 것들을 우리가 지난 시간에 보았을 때 이걸 뭐라고 그랬습니까? 이 모습은 성령의 임재 가운데 하나님께서 그 백성을 두루 보호하고 계시는, 인도하고 계시는 그 모습이라고 말씀을 드렸죠. 그러니까 성령께서 운행하시는 모습, 그 백성을 품고 그 백성을 인도하고 보호하시는 그 모습을 여기에 그대로 드러내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시편 91편에 보면 모세가 이 모습을 두고 노래하고 있는, 이 상황을 두고 노래하고 있는 그런 모습이 나옵니다. 시편 91편 2절에서 7절 말씀에 보면 이 말씀이 기록되어 있어요. 그가 너를 그의 깃으로 덮으시리니 내가 그의 날개 아래 피하리로다. 그의 진실함은 방패와 손방패가 되시나니 너는 밤에 찾아오는 공포와 낮에 날아드는 화살과 어두울 때 퍼지는 전염병과 밝을 때 닥쳐오는 재앙을 두려워하지 아니하리로다. 1000명이 내 왼쪽에서 10,000명이 내 오른쪽에서 엎드러지나 이 재앙이 내게 가까이 하지 못하리로다. 그러니까 여러분, 여기에 고백도 보면 하나님의 날개 아래에 거하고 있으면 하나님께서 그 날개를 펴서 하나님께서 그 성령의 임재 가운데 그 백성을 보호하고 있으면 그 어떤 원수도 대적도 그 백성을 삼킬 수 없다, 해할 수 없다, 그렇게 고백을 하고 있는 거죠. 오히려 여러분, 주의 백성들은 주님의 날개 아래서, 성령의 그 임재 아래서 평안함을 누리고 있는 것을 보게 돼요. 그리고 여러분, 이 모습이 모세의 기도에 그대로 이제 드러나고 있는 것입니다. 35절 말씀을 보십시오.
모세가 이제 어떻게 기도를 하냐면, 괴가 떠날 때에는 모세가 말하되 여호와여 일어나서 주의 대적들을 흩으시고 주를 미워하는 자가 주 앞에서 도망하게 하소서. 괴가 떠날 때 모세가 이렇게 기도를 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괴가 떠날 때는 하나님께서 그 백성 앞서 행하시는 때를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그죠? 그때 여러분 어떻게 하라고요? 그때 하나님께서 일어나셔서 주의 대적을 흩으시고 주로 미워하는 자로 하여금 도망치게 하소서, 그렇게 기도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여기에서 여호와께로 향하여서 모세가 일어나소서 이렇게 표현하는 것은 뭐냐면, 거룩한 용사로의 이미지를 지금 불러오고 있는 것입니다. 출애굽기 15장 3절에 보면 어떤 말씀이 있냐면, 여호와는 용사시니 여호와는 그의 이름이시로다, 이라는 표현이 있습니다. 주님께서 여러분 거룩한 용사로서 일어나게 되시면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그 뒤에 내용은 어떤 내용이냐 하면, 주님께서 거룩한 용사로 일어나셔서 행한 일이 바로와 그의 군대를 홍해에 수장시켰다, 이런 내용이에요. 여호와께서 거룩한 용사로 일어나시면 그 어떤 원수도 대적도 감히 주님 앞에서 이길 수 없어요. 그리고 여러분, 이사야 33장 10절에도 보면 이런 말씀이 기록되어 있어요.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내가 이제 일어나며 내가 이제 나를 높이며 내가 이제 지극히 높아지리니, 이러한 표현이 있어요. 이 표현은 여러분 뭐냐 하면, 하나님께서 자신을 위해 이제 일어나겠다라는 거예요. 내 자신이 일어나서 나를 높이고 지극히 높이겠다, 이렇게 표현을 하고 있는 거거든요. 이게 여러분 어떤 표현이냐 하면, 하나님께서 자신을 지극히 높이면 하나님 앞에 그 어떤 상대가 있을 수 없어요. 모든 원수들이, 대적들이 다 무릎 꿇게 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뒤에 나오는 내용도 그런 거예요. 모든 원수들이 다 두려워서 도망가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일어나신다는 것은 거룩한 용사로서 그 앞에 그 어떤 적도 이길 수 없다, 그 어떤 원수도 감히 대적할 수 없다, 그걸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 여러분, 일어나셔서 원수들을 흩어요, 대적들을 흩어요. 주를 미워하는 자들로 하여금 다 도망치게 만들어버리는 거예요. 그리고 여러분, 괴가 실 때는 여러분 이스라엘 종족에게 돌아오셔서 이렇게 모세가 기도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괴가 실 때라는 것은 하나님께서 광야에서 그 백성이 실만한 곳을 찾았을 때를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때는 이스라엘에게 돌아와 달라, 그렇게 기도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그림은 뭐냐 하면, 이 그림은 앞서 이야기한 것처럼 독수리가 그 새끼를 위해서 먹이 사냥을 이렇게 나갔다가 먹이를 들고 와서는 다시금 그 둥지에 앉아서 새끼를 품는 그런 이미지의 모습하고 같은 것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은 하나님께서 쉴 곳을 찾아서 그곳에 딱 이스라엘 백성을 두고 하나님께서 그들이 쉬게 될 때 어떻게 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독수리가 그 새끼를 이렇게 딱 품듯이 성령의 임재 가운데에서 그 백성을 딱 품는 거예요. 그럼 여러분, 성령의 임재 가운데 그 백성을 품으면 어떻게 하겠어요? 그 어떤 대적이 그 백성을 삼킬 수 있어요? 그럴 수 없다라는 거죠. 그리고 주의 백성들은 그 품 안에서, 주님 품 안에서 평안을 누려요. 그리고 하나님께서 그 백성을 품는 이 이미지에서 여러분 보여주는 게 뭐예요? 하나님은 그 백성과 함께하는 것을 기뻐하셔요. 늘. 하나님께서 지금 이스라엘 백성을 위해서 내는 열심이 사실은 이것 때문에 그런 거예요. 늘 그 백성과 함께하는 이 생명의 교제를
하나님은 너무나 기뻐하시는 거예요. 이 모세의 기도는 한마디로 뭘 이야기하냐 하면요, 이런 거예요. 아빠 힘내세요. 이거. 아빠 힘내세요. 우리가 있잖아요. 이거하고 똑같아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얼마든지 그죠, 홀로 그 모든 대적들과 원수들을 물리칠 수 있습니다. 그 백성이 기도하고 안 하고 상관없어요.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 뜻대로, 하나님의 선하신 뜻대로 하나님이 얼마든지 그 역사를 이루십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모세의 기도가 여러분 중요한 이유가 뭡니까? 이 모세의 기도가 이야기하고 있는 이 모세가 중요한 이유는 여러분 이런 것이에요. 하나님의 역사에 하나님께서 지금 이스라엘 백성을 부르셨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하나님께서 그 역사를 그가 부르신 백성과 함께 하는 것을 기뻐하고 계신다라는 것을 말씀해 주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그 백성의 기도, 그 백성의 응원을 기뻐하셔요. 왜냐하면 하나님께서는 그 백성을 통하여서 영광 받으시는 것을 기뻐하시기 때문에 그래요. 이게 여러분 창조의 목적인 것이죠. 그러니까 이사야 43장 21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하거든요. 이 백성은 내가 나를 위하여 지었나니 나를 찬송하게 하려 함이니라. 그러면 여러분, 하나님께서 본인을 찬송하기 위해서 그 백성을 지었대요. 그러니까 창조 자체가 하나님의 형상과 모양대로 지은 그 이유가 하나님을 찬송하게 하기 위한 것이라는 거예요. 그리고 여러분, 찬송하려면 또 어떻게 해야 되겠어요? 찬송하려면 하나님께서 뭔가 찬송할 거리를 주셔야 되잖아요. 인간에게. 네 나를 찬송해. 아무것도 주지 아니하고 아무것도 보이지 아니하고 너 나를 찬송해, 이렇게 이야기하는 게 아니고 하나님께서 자신을 찬송하게끔 그 백성 가운데 하나님의 그 능력을 보이신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그 사랑을 보이신다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모세의 이 기도를 들으시고 거룩한 용사로 일어나서 여러분 모든 대적을 흩으시고 원수를 물리치셨어요. 그럼 여러분,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 이게 나타나는 거죠. 마치 어린아이가 문제를 해결하고 있지 못하는 그 상황 가운데서 아빠가 딱 나타나서 문제를 딱 해결해 주면 어린아이가 우리 아빠야 이런 거잖아요. 우리 아빠야 하고 아빠는 또 어때요? 아이 앞에서 어깨에 힘이 들어가는 거죠. 네. 여러분, 모세의 이 기도가 이런 의미를 담고 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기도는 뭐냐 하면 하나님께서 그 백성 앞에서 자신의 영광을 드러내는 수단이에요. 야, 나한테 기도해. 나한테 기도하면 내가 너를 위해서 내 능력을 보여줄게. 내 힘을 보여줄게. 내 사랑을 보여줄게. 나한테 기도해. 내가 하나님이야. 너희를 구원한 하나님이야. 내가 너희를 내 백성 삼았어. 그 백성 앞에서 하나님께서 자신을 드러내고 싶은 거예요. 뽐내고 싶은 거예요. 찬양을 받고 싶은 거예요. 기도가 이런 것이란 말입니다. 그리고 여러분, 기도는 그 백성에게 있어서는 뭐예요? 하나님의 능력의 도구가 되는 거죠. 왜냐하면 우리의 기도를 통하여서 하나님께서 그 능력을 드러내심으로 하나님은 하나님대로 높임을 받고 찬양을 받으시는 것이고, 우리는 우리에게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남으로 말미암아 우리의 삶에 복이 오는 것이죠. 네. 그러니까 하나님은 그 백성의 기도를 너무 기뻐하는 거예요. 네. 나한테 이렇게 기도해. 하나님 기도하는 것은, 그 백성이 기도하는 것은 하나님을 응원하는 것과 똑같단 말입니다. 이것이
이 부분을 여러분 잘 말씀해 주는 성경 구절이 에스겔 36장 36절에서 38절의 내용이에요. 여러분 여기에 보면 참 희한한 말씀이 기록되어 있는 거죠. 여기에 말씀이 이렇게 기록되어 있어요. 너희 사방에 남은 이방 사람이 나 여호와가 무너진 곳을 건축하며 황폐한 자리에 심은 줄을 알리라. 나 여호와가 말하였으니 이루리라. 주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셨느니라. 그래도 이스라엘 족속이 이같이 자기들에게 이루어 주시기를 내게 구하여야 할지니라. 내가 그들의 수요를 양떼같이 많아지게 하되 제사드릴 양떼 곧 예루살렘이 정한 절기의 양무리같이 황폐한 성읍을 사람의 떼로 채우리라. 그리한즉 그들이 나를 여호와인 줄 알리라. 여러분 이 말씀이 뭡니까? 이 말씀은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을 회복시킬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는 거거든요. 성전을 다시금 회복할 거다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는 내용이거든요. 하나님께서 이 모든 것을 이루실 것이래요. 내가 말했으니까 이룰 거다. 이방 사람들이 보아도 하나님께서 저 일을 이루셨네? 인정하게 만들 것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여기에 중요한 게 뭐라고요? 내가 분명히 이룰 건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뭐라는 거예요? 그 백성이 내게 기도해야 될지니라 이렇게 말씀하신다고요. 아니 하나님께서 이루실 것이면서 뭐한다 여러분 기도하라고 하냐고요. 그냥 이루시면 되지. 안 그렇습니까?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루실 건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게 기도해야 돼? 이렇게 말씀하신다고요. 그럼 여러분 이 말씀이 뭐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기도라는 건 여러분 뭐예요? 우리의 기도를 통하여서 하나님께서 하나님 되심, 하나님의 일하심, 그걸 드러내시는 거예요. 분명히 봐. 너희가 잘해서 그런 것이 아니고 너희의 기도를 통해서 내가 그 기도를 듣고 이렇게 내 일을 이루었어. 그건 여러분 뭘 이야기하는 거예요? 하나님 자신을 자랑하고 싶은 거예요. 내가 너희의 하나님이잖아. 너희의 하나님인 내가 이렇게 힘이 있잖아. 능력 있잖아. 너희는 내 안에 있으면 그저 생명의 영광을 누릴 수 있어. 복을 누릴 수 있어. 나 떠나면 안 돼? 이거 말씀하는 것이잖아요. 그게 여러분 모세의 지금 이 기도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의 인생 여정을 위해서 말입니다. 우리 앞에서 마련하신 우리의 쉴 곳, 우리의 영원한 안식처가 어디입니까? 그것이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아닙니까? 로마서 여러분 5장 8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기록되어 있어요.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정하셨느니라. 여러분 하나님께서 죄의 짐을 지고 가고 있는 우리의 인생의 영원한 안식처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준비했을 때 우리는 어떤 상태에 있었다고요? 우리는 죄인이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죄인인 우리보다 앞서서 여기에 말씀해 보면 여러분 하나님께서 죄인인 우리를 위해서 영원한 안식처를 마련하기 위해서 쉴 곳을 마련하기 위해서 3일 길 앞에서 행한 것이 아니에요. 우리의 영원한 안식처인 예수 그리스도라는 그 안식처를 마련하기 위해서는 하나님께서 영원 전부터 움직이셨어요. 영원 전부터. 이스라엘 백성을 위한 쉴 곳을 마련하기 위해서는 하나님께서 3일 길에 앞서서 그들을 위하여서 쉴 곳을 마련하셨는데 우리의 영원한 안식처를 위하여서는 우리는 죄인이었음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죄인인 것과 상관없이 하나님께서 영원 전부터 우리의 영원한 안식처를 위하여서 영원 전부터 준비하신 것이 예수 그리스도였다라는 것이에요.
우리는 여러분 그저 얻은 예수 그리스도라는 안식처, 우리는 그저 얻게 된 죄사함과 용서, 우리는 그저 얻게 된 생명과 영광이 은혜와 평강이지만 하나님께서 여러분 이 모든 것들을 우리에게 제공하시기 위해서 그 아들을 우리의 거룩한 용사로 세우시고 그 아들을 통해 십자가에서 죄와 사망의 권세를 정복하셨단 말입니다. 그 무엇과도 그 어떤 것과도 비교할 수 없는 우리를 향한 힘쓰심, 애쓰심, 주님의 그 모든 수고, 주님의 그 모든 희생을 다 쏟아부은 거예요. 네. 주님의 그 사랑과 미쁘심이 여기에 다 나타나 있어요. 여러분 놀랍지 않아요? 우리가 뭔데요, 우리가? 네. 죄의 짐을 지고 가고 있는 우리의 인생, 너 안 되겠다. 너를 위한 편안한 안식처를 내가 마련해 줄게.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의 거룩한 용사로 딱 세우시더니 죄와 사망의 권세를 정복하고 그 품 안에서 영원한 안식을 누리는 그런 백성을 삼고 있단 말이에요. 그냥 우리가 여러분 쉽게 누리고 있는 것일지는 모르지만 우리 입장에서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향한 그 자신의 모든 것을 다 쏟으신 거예요. 그 이유가 여러분 뭡니까? 그 이유가 성경은 그것을 여러분 사랑이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내가 너를 사랑하기 때문에. 그래서 여러분 우리를 그저 사랑하신 하나님께서 그 아들을 거룩한 용사로 세워서 그 아들로 하여금 일어나서 죄와 사망의 권세를 그의 십자가에서 정복하시고 오늘 우리로 하여금 여러분 어떻게 만드는 거예요? 그 은혜와 영광을 찬송케 만드는 거예요. 그 은혜와 영광을 찬송케 만드는 거예요. 영원히.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이렇게 사랑하셔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새롭게 지으시고 우리로 하여금 영원히 부를 찬송을 이처럼 허락하시고 우리를 그 품 안에 두는 것을 너무나 기뻐하셔요. 예수 그리스도 안에 거하는 백성. 여러분 우리는 주님의 품 안에서 안식해요. 주님 품 안에 있으면 그 어떤 대적도 원수도 그 어떤 죄와 사망의 권세도 우리를 해할 수 없어요. 성령께서 여러분 친히 우리 가운데 운행하셔요. 우리는 성령의 임재 가운데 들어와 있는 거예요. 주님께서는 이토록 우리를 그 품 안에 두고 우리와 함께하는 것을 기뻐하시는 거예요. 쉴 때는 모세의 기도가 그런 거죠. 쉴 때는 여호와여 이스라엘에게 종족들에게 돌아오소서. 다 품고 성령께서 우리를 품고 우리와 함께하는 것을 겉으로 기뻐하신다는 거예요. 우리는 그렇게 사랑받고 있는 존재인 것입니다. 우리를 여러분 주님 품 안에 지키기 위해서 우리 주님은 지금도 여러분 우리를 위해서 싸우신다는 거 여러분 아십니까? 지금도 여러분 일어나셔서 우리의 원수와 대적들을 흩으시고 물리친다는 걸 여러분 아십니까? 그 모습이 여러분 어디에 나타나 있죠?
나를 주님의 품 안에 두고 지키고 보호하고 인도하기 위하여서 주님께서 여전히 오늘도 우리를 위해서, 나를 위해서 거룩한 용사로 일어나서 싸우신단 말입니다. 그 장면이 여러분 어디에 있죠? 그게 요한계시록에 나타나 있잖아요. 요한계시록에 보면 우리 주님께서 여러분 어떤 모습으로 계셔요? 우리 주님께서 전투복을 입으시고, 그죠? 거룩한 용사로서 아시아 7교회 여전히 이 세상과 싸우고 있는, 죽음의 권세와 싸우고 있는 그 백성들을 홀로 싸우도록 내버려 두고 있는 것이 아니라 거룩한 용사로 딱 서서 그 교회를 지키시고 보호하시고 그 백성 안에 운행하고 계시는 모습을 보여주고 계시죠. 네. 주님은 여러분 끝까지 우리를 지키고 보호하시고 인도하셔요. 주님은 신실하신 분이시니까요. 그러므로 여러분 우리가 어떻게 해야 돼요? 우리가 해야 될 일, 우리 항상 주님 앞에 기도해야 되죠. 우리의 인생에 하나님의 아버지 되심, 주님의 왕 되심을 위해서 우리는 기도해야 되죠. 하나님 아버지의 나라가 이루어지기를 위하여서 여러분 기도해야 되죠. 광야와 같은 인생 살아갈 때에 주님의 대적과 원수를 흩으시고 도망가게 해달라고 여러분 우리가 기도해야 되죠. 그럼 주님의 영광과 그 나라가 우리의 생명이고 영광이기 때문에 그런 것 아니에요? 우리의 기도는 여러분 뭐라고요? 우리의 기도는 하나님을 향한 응원가예요. 응원가. 왜 그래요? 주님은 여전히 우리의 기도를 통하여서 하나님 아버지 하고 우리가 기도할 때에 아버지께서 내가 너 아빠야. 내가 너 아빠야. 아빠가 해결해 줄게. 아빠의 힘을 봐. 하나님은 여전히 우리의 아버지로서 자랑하고 싶은 거예요. 네. 네가 기도해봐. 내가 들어줄 테니까. 그런데 여러분 우리의 생명과 영광이 어디에 있어요? 우리의 생명과 영광은 내 자신이 이 세상 가운데서 성공하고 잘되고 내 자신의 영달에 있는 것이 아니죠. 우리의 생명은 아버지의 나라의 영광에 있는 것이니까. 그러니까 여러분 여기에 기도도 여러분 뭡니까? 여기에 기도도 주의 대적들을 흩으시라고요. 주의 대적들을 흩으시고 주를 미워하는 자를 주 앞에서 도망하게 하소서, 이렇게 이야기하잖아요. 그렇게 기도하잖아요. 왜요? 우리의 대적이 아니고 우리의 원수가 아니고 왜 주님의 대적이고 주님을 미워하는 자입니까? 우리의 생명이, 이스라엘 백성의 생명은 주님 안에 있기 때문에, 마찬가지로 우리의 생명은 주님 안에 있는 것이어서 주님의 나라가 이루어지기를 원합니다. 예? 이 기도를 하나님께서 너무나 기뻐하신다는 거예요. 예. 얼마나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를 기뻐하시는지,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는 것을 하나님께서 얼마나 기뻐하시는지, 하나님께서 여러분 우리에게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주셨잖아요. 그 아들의 이름을 가지고 기도해라. 지금까지는 너희가 기도하지 않았지만 이제부터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해라. 그러면 다 이루리라. 여러분 모세와 이스라엘 백성은 종임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저들의 기도를 듣고 행하시기를 기뻐하셨는데, 오늘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아들의 이름을 주어서 기도하게 하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고 일하시는 것을 기뻐하신다는 것입니다. 얼마나 여러분 이것이 복입니까? 네. 그러니까 여러분 기도는 우리가 하나님을 향하여서 아빠 힘내세요 라고 부르는 응원가란 말이에요. 네. 기도하지 않으면 여러분 아빠가 얼마나 심심하겠어요. 우리 자녀들도 그렇잖아요. 자녀들이 여러분 아빠 엄마 우리 자녀 키울 때 이름 불러주지 아니하면 얼마나 심심합니까? 그렇지 않아요? 심심하면 아빠 엄마가 먼저 야, 니 뭐 필요한 거 없나? 물어보기도 하고 그러잖아요. 네. 그런데 보통은 여러분 어떻습니까? 보통은 자녀들이
엄마 아빠에게 먼저 필요한 것들 요구하고, 그러면 아빠가, 엄마가 그 필요에 대한 부분을 채워주고, 역시 아빠 멋져, 역시 엄마 멋져요, 엄마 좋아요. 아이들이 그렇게 아빠 엄마에게 또 그렇게 칭찬을 돌리는 것이죠.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를 기뻐하십니다.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의 거룩한 용사로 세워서 우리로 하여금 그 안에서 영원한 안식을 누리게 하시고, 또 여러분, 우리의 기도를 통하여서 하나님께서 그 자신의 영광을 드러내시기를 기뻐하시고 그의 나라를 이루시기를 기뻐하신다는 사실, 여러분 꼭 기억하시고, 여전히 여러분 우리를 그 품에 두시고 우리를 통한 하나님의 선한 역사를 이루시기를 기뻐하시는 주님 앞에서 우리가 그 주님 안에 머물므로, 성령의 능력 안에 머물므로 우리를 통한 하나님의 역사가 이 땅 가운데 이루어지기를 바라고, 여러분들이 주님 안에 그 암으로 말미암아서 우리의 인생 또한 주님 앞에서 선하게 인도함 받아서 이 세상 가운데서 승리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아멘. 그럼 같이 한번 기도하십시다. 여러분 이 시간에 기도할 때에 그렇게 기도하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십니다. 아버지께서 우리를 사랑하지 않았으면 그 아들 예수를 우리를 위하여서 거룩한 용사로 세워서 십자가에서 죄와 죽음을 정복하지 않았을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우리를 너무나 사랑하신 거로 그 아들을 우리의 거룩한 용사로 세웠지 않습니까? 그래서 우리의 쉴 곳을 찾으셨어요. 십자가에서 그 아들을 통하여서 우리의 영원한 안식처로 아들을 준비해 놓으시고 우리가 그 품 안에 거함으로 주님 안에서 살아가는 믿음의 백성이 되게 하셨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주님의 그 사랑을 마음껏 누려야 합니다. 주님의 사랑 가운데 거하는 인생들 되어야 하죠. 이 시간에 먼저 기도할 때는 하나님 너무나 감사합니다. 이 영혼이 죄인 되었을 때에 하나님께서 영원 전부터 이 영혼의 영원한 안식처로 아들을 준비하여 주신 것 너무나 감사합니다. 오늘 여러분의 심령 가운데, 여러분의 마음 가운데 근심이나 걱정이 있습니까? 두려움이나 염려가 있습니까? 어떤 여러분 죄와 사망의 권세가 여러분을 둘러싸고 있습니까? 여러분, 주님 안에 거하면 그 어떤 것도 우리를 삼키지 못한다는 사실을 기억하십시오. 그리고 주님께서 여전히 우리를 위하여서 싸우시는 거룩한 용사로 함께하고 계심을 여러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주님 품 안에 거하는 인생 되어지게 하여 주시고 주님 뒤따르는 인생 되어지게 하여 주셔서 넉넉히 이 사망의 권세 하나님 이기는 자가 되어질 수 있도록 우리 하나님 도우시고 주님 품 안에서 온전한 평화를 누리는 인생 될 수 있도록 은혜와 복을 날아가여 주옵소서. 우리 주여 한번 부르짖고 기도하십시다. 주여 영광이